오늘 우리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고 이런 얘기들 좀 나눌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진짜 외국의 어느 불교 TV 방송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실감나게 영상화한 이런 지옥인데, 제가 제 집에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세계의 여러 신화나 종교들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인데 칼라판으로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신화나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기독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도 그런 여러 신화들을 표절해서 베껴서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은 신화나 서사시 이런 데 보면은 지옥을 끔찍스러운 썩은 냄새나는 그런 썩은 방이라고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불교는 육도, 아수라, 축생, 아기 이런 육도 중에 제일 처참한 곳, 제일 낮은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도 이제 지옥을 가리키고 있고요. 힌두교도 얘기하고 있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있고, 다 지옥을 얘기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냉지옥과 열지옥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하지만 또 추운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신화가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니겠죠? 어떤 역사상의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거는 맞는데 그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게 신화냐 성경이냐 아니면 종교 경전이냐 이런 기록으로 민담이냐 전설이냐 이런 걸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럼 과연 뭐가 진짜냐,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실제로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도 여기 내용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광경 보셨죠? 그죠? 이게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뭐냐?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죠. 영혼이 말이라는 거죠. 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혼, 내 의식, 내 인격, 이것이 빠져나가고, 그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사랑과 영혼 다 보셨죠? 더 고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봤습니까? 여기 다 봤죠? 고스트라는 영화, 사랑과 영혼. 굉장히 옛날에 인기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형님이랑 언제 봤냐면은 제가 눈 오는 날, 겨울 눈 오는 날 명동의 어떤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런 영화가 다 있냐. 굉장히 그 사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깨우쳐 주는 것 같고, 그게 영화 보면요 이런 게 나오죠. 선인이, 착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건 이제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착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하늘에서 길이 쫙 이러면서 음악도 그냥 아름다운 음악이 나면서 쫙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악한 사람, 그죠? 권총 강도, 살인 강도 죽었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갑자기 딱 죽었는데, 자기가 상처 입고 죽었는데 갑자기 몸이 딱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대중적인 영화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하고, 딱 나오면서 내 몸이 깜짝 놀래요. 내가 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옥의 사자들이 와요. 어떻게 오냐? 이런 소리 들었죠? 들었죠? 한 두어 명 정도 와가지고 하면서 목이 하면서 지하로 내려가요. 보셨죠? 오늘도 이게 민간에 다 퍼져 있는 상식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나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어두운 옷, 까만 옷 입고 온다.
저승사자. 그리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천사가 온다. 흰 옷 입고.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민간에 퍼져 있는 이 전승이고 이게 민담이고 신화고 전설입니다. 근데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보니까 또 지옥에서 재판장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부처님 비슷한 존재가 이렇게 와서 뭐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그런 존재지만 어쨌든 그들 종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재판장이 있다 하는 걸 사람들이 또 알고 있어요. 뭔가 죽고 나면 내 모든 일생이 내 모든 양심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도 10편, 50편을 보면요. 악인에게 가르쳐서 내가 네 모든 행위를, 네 모든 악한 것들을 네 눈앞에 펼쳐 보이겠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말을 갖고 신학자들 중에는 이 우리 심판장에서 내 모든 일생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내가 네 눈앞에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든 악행을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민간에 있고 뭐 어느 뭐 원시 종교나 뭐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있어요.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승이 되고 뭐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곳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기 떨어지는 곳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런 걸 모든 총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쫙 굉장히 섬세하게 정교하게 기록된 또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있는 내용들이 저런 원시 신화나 고대 건동 신화, 수메르 신화 이런 데도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고대 신화를 뺏긴 거야. 이 적반하장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왜 그런지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실체가 없이는 이런 게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돼요. 안티 기독교는 지옥을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걸 알고 막 비난을 하는데 왜 지옥을 협박하냐. 지옥의 무서운 걸로 왜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믿게 만드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신화나 종교나 제 책에 있어요. 다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흉측해요. 더 참혹해요. 여러분 게임을 보시면 우리 이제 대학생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게임을 얘기하니까 또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에 보면요. 굉장히 잔혹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옛날에 그 죄를 지으면요. 옛날 고대시대, 우리나라 시대도 그랬지만요.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능지처참. 그건 뭐냐면은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말에 다 묶어가지고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역적들은 그런 능지처참을 당해요. 목도 날아가고요. 다 찢어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게임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 사탄이 그걸 알거든요. 지옥에 어떤 형벌이 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이런 거 본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본 거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참혹하게만 해놨는데요. 우리가 지옥에 딱 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였구나. 작은 죄가 그렇게 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지옥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죠. 지옥 가서 그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 걸 알아요. 아, 내가 죄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성철 스님도 딱 수십 년 동안 면벽해서 구도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난다. 나는 중생들을 속였다. 나에겐 답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간다. 알게 돼요. 죽기 전에는. 죽기 직전에는 알게 돼요. 근데 답이 없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무서웠잖아요. 답이 없어요. 어디 답이 있느냐? 성경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변정전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이 지옥의 광경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드린 이유는 에덴 동산이 타락하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는 모든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됐다는 걸 좀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냐,
고대 신화가 비슷하고 경전과도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 정말 아리까리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런 종교 경전 중에 하나냐 아니냐, 사실만을 담은 것이고 내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운명을 담은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시네. 피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혼이 지옥 갈 때마다 예수님 피눈물 흘립니다. 피눈물 흘려요. 내 형상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많은 기회를 줬는데 다 무시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전통의 상여가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상여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0년 살 집 떠나가고 만년 살 집 옮겨간다. 뭐 이런 식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네요. 100년 살, 우리 이 몸은 일회용 전셋집이에요. 우리 영혼이 한번 딱 살고 가면 이 전셋집에 다른 사람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일회용 전셋집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년 살 집으로 옮겨간다는 건 뭐야? 영혼은 100년 살 집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만년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로 내 영혼은 이제 떠나간다. 그래서 죽음의 그 시체를 상여내가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노래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거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오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 오늘 초상날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말하지만 어떻게도 말하냐면 너 오늘 내가 황천길 보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 뭐, 이게 전부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저랑 이렇게 체험이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너 오늘 황천길이야?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황천이 뭐냐? 불못입니다, 그것이. 누루황. 아주 노란 불꽃이 튀는 천이라 이거예요. 연못이라 이거예요. 유황 불꽃이라, 유황 불못이라 돼요, 성경에는. 유황이 태우는 냄새가 나요. 상징이 아닙니다. 유황이 상징입니까? 유황으로 태우는 것 같은 유황 냄새가 나요. 황천길이 그겁니다. 우리 조상들 다 알고 있었네. 신화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뭔가 하나 알고는 있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짜들이 있는 겁니다.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예요. 진짜가 하나 없으면 가짜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중요합니다. 요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시는데 약장사 같네요. 이거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이거 꼭 사가세요. 꼭 사가세요. 진짜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다시 정말 약장사, 신약 구약 약장사는 맞긴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뭐냐? 이 학자들 간에 아직도 이게 그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신화하면 에이 신화 같은 존재, 에이 신화야. 어떤 느낌이에요? 신화하면 좀 터무니없는 뭐 그죠? 꾸며낸 이야기, 공상 속의 이야기, 어떤 뭐 허망한 이야기,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원래는 민속 신화라고 하면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어떤 특정 관습이나 이렇게 신념의 그 기원, 뿌리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처럼 뭐 과학주의, 논리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배우고 도덕 윤리를 공유하고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신화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도 그런 도덕 윤리나 담고 그냥 종교 경지나 신화적인 전설적인 얘기 담았고 기적 얘기 이렇게 몇 개 담아가지고 그냥 쪼가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퍼즐 모아가지고 만든 거야라고 하니까 우리가 신화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함께 보겠다는 것이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신화와 족보라고 말할 때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 영지주의자라든지 유대교 학자들이 가문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어떤 족보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구약 인물들을 가상적인 족보 만들어서 자기 가문에 이런 조상들이 있었다, 이런 족보가 있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쓸데없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율법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였다는 정도로 여러분 아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날로 보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뭐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게 뭐겠느냐 했을 땐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 같은 기원론 논쟁, 우연인가 뭐 창조인가 이런 것도 맨날 싸우고 음모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는 불제자였다,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제목?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예수는 불제자였다, 인도로 간 예수, 이렇게 들어보셨죠? 요게 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그리고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 보셨죠? 예수는 신하다. 그리고 예수는 없다. 종교다원주자 김강남, 오강남, 이 성을 바꿀 뻔했네요. 오강남 교수 같은 분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그냥 맞춰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쓴 책이야. 그래서 성경도 신화 중에 하나야. 그죠? 인간이 만든 거고 그냥 우리 윤리 도덕,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지 딴 거 없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의 억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쓴 글을 봤는데요, 이 인터넷 짧은 글 속에 요즘 네티즌들이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흠잡고 비판할 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단골 메뉴가 한꺼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신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신화 부분을 답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결론을 맺을 텐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무조건 자기들만 진리인가? 툭하면 당군상 목 자르고 당군이 우상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웃기고 있네. 남의 나라 역사는 진리고 우리 역사는 우상숭배라고. 정말 웃긴다. 제가 좀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배우 기질이 좀 약해서. 제발 우리 역사도 인정 좀 해라. 하나님, 제발 우리 역사도 인정 좀 해라. 이게 아주 참 어조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은 건 괜찮고 박혁거세나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난 건 안 돼? 하면서 이제 물음표에 느낌표를 꽉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도 결국엔 수메르 신화, 아랍 국가들의 신화를 짬뽕해서 만든 거라는 것을 모르나 보지? 예, 알고 있는데 모르나 보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네 성경도 구라투성이야. 거짓말투성이, 거짓말을 구라라고 했습니다. 구라투성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럼 진화설은 구라냐? 기독교 나쁘다는 말은 안 하겠다. 성경 말대로만 하면 그야말로 환타지지.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제발 좀 원수도 사랑해라. 종교는 종교로 끝나야지 그걸 모든 일에 적용하려고들 하지 좀 마. 이 세상에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종교는 종교로 끝나야지.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요 말에 다 넘어갔어요. 기독교는 종교하는데 기독교 있고 뭐 불교 있고 뭐 이슬람교 있고 힌두교 있고,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는 그냥 교회당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또 뭐 불교는 절에 가서 좀 시원한데 조용한데 사찰이 좋더만, 사찰이 그냥 수양이 되는 게 제일 좋아. 종교는 그냥 사찰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왜 기독교가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보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수메르 신화가 나옵니다. 수메르 신화를 짬뽕한 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수메르 신화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데, 이 동산의 이름이 에덴 이름과 비슷해가지고 수메르 신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딘이라고 나와요. 에딘. 그래서 원래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수메르 에딘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는 그런 초원, 그 지역의 어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사의 초원, 이렇게 이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오늘 수메르 신화를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이제 약선전인데요. 이건 약은 아니고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 뭐 아랍 국가 신화에서 짬뽕해서 만든 건 몰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수메르 신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수메르 신화에 진짜 비슷한 게 있는가 봐.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어 보이면, 야, 오늘 어떻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 하죠. 신화도 똑같아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요, 역사요, 모든 것에 진짜 원형으로서의 그 진리가 있느냐 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더 착하게 살게 만들고 사람 수양하게 만들고 이거 다 좋아요.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분명히 그런 어떤 요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합니다. 불교인도 존중하고 이슬람교인, 힌두교인들 만나면 다 존중해요. 뭐 인격적으로 대하고 철저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진짜 우리 한번 얘기 같이 해보자. 정말로 그러면 역사성이 있고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삶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창조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것이 성경의 어떤 역사성이나 사실성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들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 이게 변증전도거든요. 그죠? 그런 게 보고 맞네. 신화나 다른 경전들은요 우화로 끝나요. 그 얘기로 끝나지 역사적인 지명 속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한 민족의 역사가 뭐 뒤에 든든히 배경으로 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수메르, 여러분 최초의 우리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아세요? 최초의 문명 뭡니까? 최초의 인류 문명. 수메르 문명 맞아.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가 수메르 신화 했는데 수메르 하면 조금 이게 힌트가 너무 많이 갔는데. 그죠?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맞는데 내가 넘어갔네. 내가 넘어갔어. 너무 권위 있게 말해서 수메르 딱 하니까 발음도 좋고 하니까 제가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그 일본의 문명, BC 5000년경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BC 3300년 전부터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민족이 이 수메르 민족이에요. 수메르. 그리고 처음으로 도시라는 것을 세우고 지구라트라고 들어봤죠. 지구라트라는 이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래서 최초의 인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이 또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화하면은 어떤 신화가 생각나요? 수메르 신화도 생각나고 또 한번 신화 말해봐요. 그리스 신화. 오 세련됐어요. 예. 미국 태생답게. 예. 그리스 신화 또 유럽 쪽이에요. 유럽 또 로마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오늘 정답률이 높습니다. 되게 사전 교육시키고 오셨어요? 네. 또 있어요. 또 말해봐요. 또 여기도 하나 또 내야지. 이 가문에서도. 어떻게. 가문간의 싸움이에요, 이거. 자, 여기. 신화 아무거나 말해봐요. 네? 네? 단군 신화? 허를 찔렀네. 오늘 메소포타미아 지금 서구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끈을 갖고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단군 신화 맞네요. 죄송합니다. 단군 신화를 몰라봤어요. 네, 맞아요. 제 이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환인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 뭐 이집트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자, 오늘 족보를 딱 잡으십시오. 끝없는 족보란 말이 나오는데 신화에도 족보가 있어요. 계보가. 뭐냐면 수메르 신화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따서 신들의 이름만 바꾼 신화가 바벨론 신화입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리스 신화로 이어지는데 그리스 신화로 많이 이제 윤색돼서 이어지다가 흐름은 같이 이어지다가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전해지는데요. 로마 신화는 또 수메르 신화랑 바벨론 신화랑 비슷하게 이름만 신들의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다 됐습니까? 4대 신화 다 정리됐죠?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수메르 신화. 그래서 오늘 우리 수메르 신화만 보면 거의 신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메르 신화만 직접적으로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메르 신화를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을 통해서 이 비문 글자들을 이제 해독하면서 보니까 19세기 초입니다. 19세기 초에 보니까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네 해가지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나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게 다 1800년 초에 나온 거예요. 그거 봐라. 고대 신화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성경 기록자도 성경 기자도 다 그거 윤색해가지고 적당히 창작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예수는 신화다 뭐 하면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겨볼 텐데요. 이 모처럼 생겨가지고 쐐기 문자라고 했어요. 쐐기 문자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쐐기 문자를 다 이제 판독을 한 겁니다. 그 내용 안에 이제 태초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로 인한 타락, 노아 대홍수,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1884년에 대형 박물관에서 일하던 조지 스미스라는 학자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신화예요.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7개의 토판에 이제 총 1100행의 서사시를 담았다 해서 1900년경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주전 BC 1100년경에 문서로 구성됐다. 그래서 1900년경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 체험이 될 텐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고대 신화들을 표절한 또 하나의 신화다, 이런 게 오늘 물음이고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직접 비교하는 방향으로 오늘 내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카드라 통신만 듣지 마시고 직접 그럼 내용이 정말 비슷한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과대 포장되어 있고 그냥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게 되면 우리 믿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세상 창조 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태고의 압수, 신 이름입니다.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맛이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그때는 덜판도 형성되지 않았었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가운데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혼돈이 있고 뭐 어둠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내용인데, 분위기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첫째, 신이 신을 낳고 신들이 창조되었다는 내용,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벌판도 형성되지 않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신도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봐라, 아래로 땅이 뭐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하면서 이런 느낌이 비슷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도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르둑이라고 이 수메르 신화에 굉장히 유명한 신이 있어요. 질서의 신, 창조의 신. 근데 혼돈의 여신이 티아맛과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티아맛과 신들의 보호자인 마르둑이 다가와서 그들이 전쟁을 하였다. 마르둑은 그의 거물을 펼쳐서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얼굴에 자기 뒤에 있었던 임훌루 바람을 일으켰다. 티아맛은 입을 열어 그 바람을 삼키려 했다. 그러자 그는 임훌루 바람을 더욱 세게 일으켜서 그녀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당겼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유사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을 일으켰다. 성경 창세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를 우리가 바람으로도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그렇게 뒀는데 거의 유사성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뻥 튀겨가지고 바라 수면의 신화에도 이렇게 바람 이렇게 해서 영이 운행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냐, 혼돈이 나오지 않냐 하면서 과대 포장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둠과 이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혼돈의 어둠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리스 창조 신화에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헤시오도스의 천지 창조 얘기에 보면은 3명의 주역이 등장하는데 카오스, 많이 들었죠? 가이아, 카오스 혼돈이죠. 가이아, 에로스. 근데 가이아가 어둠의 혼돈성에서 태어나는데 신들이 태어납니다. 여기를 자꾸. 가이아는 자신과 맞먹는 우라노스를 낳고, 그러나 둘은 여전히 붙어 있고 아직 밤과 낮이 바뀌는 그런 하늘이 아닌 상태에서 가이아가 낳은 첫 자식의 최초 속성이 어둠이고 모든 자식들이 빛을 보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어둠의 상태에 그 천지 창조되기 전에 어둠의 상태가 이렇게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딱 들여다보면요, 너무 우아스러워요. 말도 안 돼.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만들 실력은 안 되지만 내가 만들려면 이렇게는 안 만들겠어요. 근데 신화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어둠, 빛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소개해주는 예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고 체계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메르 신화에 에덴 동산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메르 지하수의 신 엔키가 새로 난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 땅의 여신인 닌후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닌후르삭. 그리고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는요, 수메르 신화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나 중국 신화에도 나오는데, 이집트 신화에는 눈이라는 신이 태초에 물의 혼돈 가운데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 중국 신화는요 진짜 재밌어요. 중국 신화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인 여외라는 이름이 신이 나와요. 여신이.
이 여외라는 신이 어떻게 말하냐면 긴 새끼줄을 흙탕물 속에 넣고 확 휘젓다가 그것을 위로 딱 뿌리니까 진흙이 방울방울 땅으로 떨어지면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거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봐라, 신화랑 비슷하지 않냐? 예, 그런가, 진짜 그런가 우리가 결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홍수 신화도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그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사실 이게 제일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슈루팍이 이미 오래된 도시였을 때 신들은 죄 많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에아 신이라고 이제 바빌론 신화나 수메르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우트나피슈팀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노아 역할인데요. 우트나피슈티를 가엾게 여겨서 갈대로 엮어 만든 벽을 통해서 홍수에 대해 알려줘요.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에아 신은 그에게 집을 허물고 재산을 버리고 배를 만들어서 모든 생물의 씨를 가지고 승선하라고 명한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여서 우트나피슈티는 커다란 7층의 방주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역청을 안팎으로 치렸어요. 역청도 나왔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금, 은, 동물, 우트나피슈티의 가족, 친척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승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그 제11토판의 제2, 3단에 이런 실제적인 기록이 또 나옵니다. 샤마슈 신이 시간을 정했다. 아침에 어둠이 있었다. 저녁에 무거움이 있었다. 내가 소나기를 내리리라. 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6날 7밤 동안 성경에는 40주 40야 동안 비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6날 7밤 동안 바람이 불고 홍수와 폭풍이 땅을 덮였다. 모든 인간들은 진흙이 되고 죽었다는 거죠. 홍수는 마치 지붕처럼 반듯했다. 문을 열자 빛이 뺨에 떨어졌다. 나는 몸을 구부려 앉아 목 놓아 울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워서 울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노아 역할을 하는 이게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세한 데 가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용이 뭐 40절 어떤 게 정확한 거냐? 그러면 신화들 중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정확하냐? 성경 기록이 정확하냐? 둘 중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방주가 니무시 산에 안착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라랏 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터키 갔을 때 아라랏 산이 저쪽에 있다는 그 안내지를 봤어요. 그 무슨 지역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뭐 분쟁 지역이고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돼 있던데 아라랏 산에 지금도 있고 그 위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노아 방주를 찍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수천 년 된 그 잣나무 그 아라랏 산에서 나지 않는 잣나무를 누가 이렇게 끊어 와서 이제 그 공개도 하고 굉장히 그 이 증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회에 우리가 또 그 영상이라는 걸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런 얘기가 노아 방주 얘기가 제일 그 비슷하지만 아주 다릅니다. 비슷한 얘기는 있어요. 성경 또 바벨탑에 대한 얘기도 수메르 신화에 간접적으로 등장하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엔릴실에게 한 언어로 말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언어, 그죠? 근데 바벨탑으로 여러 언어가 자,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다른 신화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 사건들을 미리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구전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그를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신화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수메르 신화가 기록된 시기보다 늦어요, 빨라요? 모세가 기록된 BC 2500년이니까 늦죠?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늦습니다. 수메르 신화가 다른 신화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기록된 것과 비슷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들 참고해서 그걸 창작해낸 것이냐? 그게 아닌 이유는 성경이 기록한 창세 때부터의 그 모든 역사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역사들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 얘기가요, 중동 지역에만 민담이나 전설로 있는 게 아니라, 신화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남북미 아메리카 있죠. 이런 데도 대홍수 신화 민담이 250개 민족 속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뭐, 태양도 나오고 한 노인이 이렇게 써 있고, 인디언 그 신화 속에, 인디언 민담 속에도 그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신화가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거는 공통적으로 한 인류가 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도요. 중국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한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 상형 문자에는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돼 있죠. 수메르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중국 신화에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제 말 보세요. 생자 있죠. 인생할 때 생 어떻게 씁니까? 생 요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사람은 토로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생이.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자, 신세대들 제 말 알아들었어요? 생자 한번 써봐요.
생은 사람인을 쓰고 거기에 토를 연결하면 생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상형 문자에 보면요, 희한한 얘기 다 나와요. 거기 에덴 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 방주 8 식구, 배 주자에 8, 9 이렇게 돼 있어요. 8 식구 탔다는 내용도 배선자에 나와요. 하여튼 그거는 그런 게 다 뭐냐 하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베낀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만의 천지 창조 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되게 영감을 줘서 기록되어 한 그 내용을 모든 인류가 똑같이 경험한 역사적인 오히려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다른 신화들의 그런 비슷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는.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무조건 그렇게만 알면 되느냐, 실제로 증거를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증거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좀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파스칼의 팡세에서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 끝까지요, 자기가 보려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티기독교인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는 끝까지 이 말 안 듣습니다. 제가 근데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이런 말을 제가 구도자 시절에 청년기 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은혜에 대한 증거는 강요 이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필요를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그 제한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실존과 그 은혜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확실하지만 여전히 난 하나님 필요치 않고 제대로 알아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르게 좀 바꿨어요. 사람이 진리를 찾고자 하면 빛은 충분하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암흑 또한 충분하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파스칼 말 아니고 제가 조금 이렇게 본따서. 여러분 이 말이 더 알아듣기 쉽죠? 진리를 찾고자 하면요, 빛은 충분해요. 근데 거부하려고 하면요, 암흑 또한 충분해가지고 깊은 사망의 잠을 자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딱 눈 뜨면 이제 지옥에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아하! 사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지옥에 대한 얘기, 천국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표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분명한데, 창조의 증거도 분명한데 하나님 안 믿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다.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꽉 마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데 눈이 비늘만 걷어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만이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자 하나님과 제우스 신을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어디에 나오는 신입니까? 그리스 신화. 우리 제우스 신은 게임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우스 신이요, 어떤 신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제우스 신 고발한다고 해서 제우스 신의 자손들이 나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 공상 속에, 신화 속에 신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자, 제우스 신이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아니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옥황상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자, 내가 오늘 제우스 신을 오늘 한번 고발하겠습니다. 제우스 신이 어떤 존재인지, 과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도 될 것인지를 제가 오늘 두둥하고 뭔가 지금 장고가 쳐져야 되는데 제가 입으로 다 할게요. 그 아카펠라처럼. 그런데도 보세요.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이냐? 보겠습니다. 제우스 신은
번개나 그 비 같은 현상을 이제 주재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어떻게 태어나냐? 이게 태어난 신이에요.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이냐?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데요. 창조자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신인데,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신화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만들어진 신인데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포세이돈과 하데스. 하데스는 이제 지옥의 신입니다. 음부의 신, 어둠의 신, 그 헤이데스, 하데스 음부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헬라어니까 그리스 말이니까 하데스라는 신이 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형제지간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 신화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신이냐? 올림포스 12신의 첫 번째 세대에 속한다고 하면서 번개와 독수리가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긴 수염이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 신상 봤어요? 신상 보면 긴 수염이 나와 있어요. 긴 수염이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인하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상체는 벗었고 나신이고 한쪽 손에 번개 그리고 호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개나 비 같은 기상현상을 주재하고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왕권 그리고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이제 보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요, 이 신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색한이에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자를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헤라 신이 질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신, 인간, 여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어울리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자, 제 말 알아듣죠? 자, 제우스 신은 그래서 이런 호색한 측면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주 만물은 주신의 힘과 질서와 정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주의 주신의 힘과 질서와 정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과 관계를 하고 모든 여성들을 그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관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신화는 도덕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상징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서 신들이 죽고 신들이 뭐 서로 막 질투하고 죽이고 욕정을 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들을 만든 이유, 인간을 만든 이유는요, 신들이 저급한 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를 인간에게 시키기 위해서 인간 만들었다고 되어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상합니까? 자, 보세요. 제우스는 그런 신인데, 이 제우스라는 이 신이 아버지 이 신인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아들에게 쫓겨날 것을 이제 염려해가지고 아들을 삼켜버렸는데, 여섯째 아들인 제우스는 살아났습니다. 태어나자 아말테이아라는 그 여성에게 맡겨졌는데, 이 숲속의 정령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 근데 후에 제우스가 이제 고마워가지고 아말테이아가 죽은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그녀를 우주로 돌려보내가지고 염소 자리로 만들어줬다. 여기 신화입니다. 역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제우스 씨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이고, 그리스의 제우스가 있고, 거기에, 그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제우스가 나와요. 제우스 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루스드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사람을 막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14장에 나옵니다. 신들이 이 땅에 내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스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스스. 그리고 헤르메스, 험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이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제우스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면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신 자체가 죄를 짓고 분노하고, 그죠? 간음을 하고 이런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아까 심판하는 장면 나왔죠? 그런 재판장인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제우스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신은 거룩한, 완전히 선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맛배기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낼게요. 그리스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로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있습니까? 유럽 여행 가면은 꼭 들른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유명한 신전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아테네 신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거기 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다가 이런 신들이 도처에 넘쳐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변증전도 설교를 하게 돼요. 그게 나오죠.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역사입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그런 학파가 있는데, 새로 되는 얘기만 이렇게 듣는 그런 이제 그 아레오바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논쟁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서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네? 신들 많이 만들고 우상을 많이 섬기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는데 그걸 내가 알게 해주리라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자, 오늘 결론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런 신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을 읽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그래도 여러 신화들에, 또 우리가 모르는 신화들에 나오는, 그런데도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각종 신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데, 그런 신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고만, 이게 교만한 거야.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그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화와 끝없는 좁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안티기독교인들, 진화론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복음, 청결한 양심,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따르게 하는 그런 복음을 못 믿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의 신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세상 신화가 하나 더 보태졌어요.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이런 건 더 더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 신들이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우상한 이유가 이 징검다리로 우상이 브릿지로 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상신으로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 우상신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자, 여러분, 뮤즈라는 여신이 음악을 주관하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요, 어떤 애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음악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에 한번 빠지면요, 기타 치고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음악 듣고 이게 빠져가지고 뮤즈, 그래서 뮤직이 거기서 나왔어요. 뮤즈라는 여신에 빠져 있어. 우상을 섬겨, 음악.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도 기도로 들어. 그냥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대학교 청년분 다니는데, 나중에 부모근을 떠나면, 교회 떠난 사람들이 50% 이상 넘는 통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 세상 떠나버려요. 왜? 세상 신을 섬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우상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뮤즈라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미의 여신은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 신화에? 뭡니까? 예? 아닙니다. 미의 여신 혹시 이름 알아요? 아프로디테, 맞아요. 아프로디테. 혹시 신화 전공했어요? 뭐 이렇게 답이 많이 나와요. 아프로디테를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강남역에 가보세요. 성형외과 줄 서 있어. 그리고 여기 제가 어느 그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이 지방 이거 내가 봐도 멀쩡해. 지방 흡입술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를 긁어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여기 막 싸매가지고요. 아프다고 하면서,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막 걷지도 못해. 상담하는 걸 봤는데요. 나 여기 좀 이쁘게 좀 잘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셔야 돼요. 꼭 그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여러분 그 기준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딱 붙이면 여기 가느다랗게 딱 뻗어져야 그게 이쁘고 날씬한 거래요. 그래서 누구 뭐 연예인 얘기하면서 얘같이 좀 다리 되게 해주세요. 여신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 우상이 가득해요, 이 도시에. 오늘 결론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소위 변증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끝없이 학문적으로 뭐가 어떠니 변증을 위한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기독교 변증 연구소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변증 전도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전도를 위한 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혼이 하는 나라,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진실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변증을 위한 변증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학문적인 변증 제가 이렇게 하고 박사 과정도 제가 하려는 이유는 내가 목회만 하면 저 박사 벌써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시는 게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연구해서 학문적인 또 연구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지, 변증을 위한 변증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만화 군연수 이런 거 낸 이유는 다 전도를 위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걸 모른 채로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천지에 주신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신을 또 섬기고 있냐면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 이거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천국 보험도 들어놔야 돼. 들어놔야 돼.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인데요. 들어놔야 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의 하나님, 평생 종교의 하나님 섬기다가 천지의 주제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못 만나고 평생 종교로 교회 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봐야 돼요. 제가 전도 세미나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물어보면요, 암송, 찬양,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제일 잘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믿는 척을 도사같이 잘합니다. 부모 따라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척 해줄 권리는 있다 이거야. 적어도 난 믿는 척 해줄 권리는 있어. 눈치 딱 보고 잘 믿는 척 딱 하다가 자기 떠나잖아요. 자기 부모군을 떠나잖아요. 사회 나가잖아요. 떠나면 50%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나 계속 이런 것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절대 진리 그 자체고 어떤 신화와도 비교될 수 없고, 그죠? 어떤 종교 경영과도 비교될 수 없이 절대 진리, 죽음과 삶, 창조, 이 모든 것을 역사성 있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해가지고 1500년 동안 여러 저자들이, 40명이 넘는 저자들에서 지어졌지만은 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오류가 없고 앞뒤가 맞고, 여러분 1500년 동안 지어진 책을 모아놨더니 일관되게 예수라는 어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무슨 서로 부딪히는 게 없이 이런 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됐죠? 모든 게 역사,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 왜 나누냐? 야,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라고.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신화가 몸통이 크기 때문에 예수는 신화다, 예수님의 그 역사성과 예수님의 그 우주의 천지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신화와 이게 연결해서, 예수님 신화다라든지 뭐 이런 거 연결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결론이에요. 자,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은 역사라는, 그러니까 고대 신화나 종교 경륜과 다른 건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는요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실제 역사 인물,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지나간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지옥 안 보내게 해주신 그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상을 봤지만 답이 없어요. 지옥이 저렇게 무서워? 그러면 저기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확정한 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 했는데요. 신화가 끄드는 족보 지어내고 아까 안티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마음에 깊이 암송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